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그런데 웬일입니까? 결혼식 날에 다가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잠을 딱 자고 일어나 보니 누구예요? 레아 큰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삼촌한테 쏘은 거죠. 그래서 삼촌이 7년을 더 일하고 7일 후에 또 다시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또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14년을 봉사를 하면서 종처럼 삼촌 집에서 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쏘갔다는 기쁨이 굉장히 마음에 쏘갔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이 야곱이요, 형을 속였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에게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요, 야곱이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죠.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자한테는 상처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동생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안 보고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가 있는데, 한 집에 살면서 자기 동생한테 폭 빠져 있고 자기는 안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달라요. 그게요. 그 상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예요? 레아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4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루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네, 루벤. 둘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셋째는요, 레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남편이 자기와 연합하게 되었다. 넷째는 뭐예요? 유다죠.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이렇게 해서 4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남편 사랑을 좀 못 받아도 4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가 어때요? 든든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4 아들을 낳았는데, 딸도 아니고 든든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라헬은 언니가 4명을 낳을 동안 못 낳은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어때요? 속 터지고 분통 터지죠. 저 이제 30장 1절에 보니까 정말 이제 자기가 이제 분통 터져가지고 막 폭발한 거예요. 30장 1절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을 하나도 빼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다 기록했어요. 예. 너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12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30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할렐루야. 그 형을 투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얼마나 내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가 아주 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도 뭘로도 이뤄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막 성격이 막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감정 조절이. 그러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주 강렬한 투기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그래요.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죽어버리겠다.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지금 남편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들을 못 낳는데 언니가 아들을 4이나 낳아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하자면 라헬 같았을 것 같아.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떨어지는 않을 것 같아. 여자의 마음은 그래요. 그 다음에 2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야곱이 아이고 우리 사랑스러운 라헬 기다려 뭐 이렇게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얼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르고 달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따질 일 있으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제 남편도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질책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막 달래고 얼르고 그런 때가 이제 지난 거야. 너무 이뻐서 달래고 얼르고 여보 나만 있으면 되지 없으면 뭐 아무 상관없잖아.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 주실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얼르고 달래는 것도 이제 시기가 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져?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통 터지고 속 터지고 일이 안 되고 못 되면은요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라헬이요 사라하고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예?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이나 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사라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아이고 총을 누가 줬어?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잖아요.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종하고 자기 야곱하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씨바지 말하자면 대리모 역할을 종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절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절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를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자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2명을 낳으니까 이제 언니하고 경쟁해갖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납달리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4명 있어도 내가 2 아들 가지고도 내가 너 안 부러워. 내가 이겼어. 막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레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라헬이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되거든.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안 좋은 것을 안 따라가야 되는데 또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자의 마음이 아이고 너도 종을 줬어? 나도 내 종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라헬 따라서 종을 또 주는 거예요. 종을 또 씨바지로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그 이름을 가시라였으며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말하자면 아이고 너무 이제 행복하다. 아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6명이고 4명이니까 이제 또 어떻게 6명이 더 힘이 있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부러울 것이 없어. 이제 또 레아도 부러울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 14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맥추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제 큰아들이죠. 루벤이 레아의 큰아들이에요. 그러는데 들에 나가서 뭘 가지고 왔어? 이게 합 한 채. 이게 뭐냐면은 흥분제야. 여자 체음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남편을 기쁘게 해서 마음도 사고 좌우지간 잘해보려고 흥분제까지 사용하는 거야.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들은 거야 또 라헬이 남편도 뺏어 버렸는데 까짓거 뭐 합판자도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이 라헬이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 언니 합판채 그거 가지고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건 나 줘.
또 가서 또 청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아의 가슴에 남편을 내가 라헬에게 항상 뺏겼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산 거예요. 너 남편도 빼앗아 갔는데 그런 일도 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또 합판채까지 빼서 합판채까지 달라고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언니 합판채 줘. 오늘 남편 내가 언니 방에 들여보낼게 이거야. 언니 방에.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아주 야곱을 꽉 잡고 있는 거야. 못 가 야곱이 좌우지간. 누구? 라헬이 가라고 하면 가고 라헬이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합판채 하나로 지금 누구를 사는 거예요? 남편을 사고 합판채를 줘버려 그냥. 그 다음에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할렐루야. 나가서 영접해서 오늘은 라헬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내 방으로 갑시다 이러는 거야. 되게 치사하잖아요. 나 왜 레아가 이런지 모르겠어. 남편인데 당당해야지. 안 그래요? 남편한테 당당해야지. 자기가 뭔데 뭐 첩도 아니고 응? 가가지고 합판채 주고 샀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 방에 들어오십시오. 라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나. 아이고. 남편한테는요. 왜 남편한테는요. 남편이 자기 몸이 아니라 아내의 몸인 거야. 아내도 그러고.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 이런지 난 옛날에는 이랬나. 그 다음 절이 뭐죠? 몇 절이죠? 18절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 17절에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해가지고 레아가 또 잉태해서 그 하룻밤 또 자고 또 그래가지고 또 누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사갈. 그가 보상할 것이라. 내가 합판채를 거기 줘버렸어도 이 아들을 난 또 보상을 받은 거야. 합판채 대신에. 19절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고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다.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딸이요 또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의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그에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요셉을 낳았으니까 또 하나 더 주세요 이거야. 또 더 주세요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더해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라헬이 성품이 어때요? 욕심이 많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가지고 어때요?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교만한 나헬아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나헬이 어때요? 낮아진 거예요. 사람은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면은요 교만하고요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일도 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어때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라헬에게 태를 여신 거예요. 태를 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줘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 한 일을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자기 집을 떠나올 때는요 빈손으로 야곱이 떠나왔잖아요.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얘기해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어요? 많은 자식을 뒀잖아요. 자식을 12아들과 딸 하나를 뒀기 때문에요. 많은 자식을 둡니다.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냐면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는데 이제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이 정도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내 처자를 데리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라반이 내가 여태까지 복을 받은 것은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품삯을 정해라. 네가 여기 있어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누가 라반이 안 놓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전에는 좀 어느 정도 살았는데 야곱이 와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놓치고 싶죠. 이런 사람을 2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많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말하자면요, 야곱이 형 것을 빼앗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애삼촌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변했어요. 이제는요, 성실하게 애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삼촌 집에 이렇게 복을 주고 때를 이루는 애삼촌이 부자가 됐다. 그러니 이제는부터는 내가 우리 마누라도 있고 자식들도 많으니까 이제는 내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리까. 어느 때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31절에 라반 삼촌이죠. 삼촌이면서 장인이죠.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애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가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1년에 연봉 1억을 달라, 뭐 5천을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줄 거 없어요. 애삼촌 줄 거 없는데 내가 똑같이 양을 칠 텐데 이렇게 똑같이 양을 친다. 그러니까 애삼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양을 쳐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에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점 있고 아롱진 양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것, 하얀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누구 양이다? 흰색 염소는 삼촌 거다. 흰색이나 흑색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누구 거다? 자기 거다. 그런데요, 월등히 흰색 흑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손해볼 거 없잖아. 딱 계산을 얼른 수판을 두드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계약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 삼촌이. 그러니까 당연히 삼촌이 그렇게 하라고 당연히 허락을 하죠. 33절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는 점이 없는 자는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얼룩무늬 있는 거다고요. 이제 저기 흰색하고 검은색 있는 거 가린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야곱이 어떤 것을 하느냐, 이 양떼를 치면서 이때는 뭐 유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터인데 이 야곱이 양떼를 치면서 아마 어떤 경험을 얻은 것 같아. 여기에서 자기만의 어떤 비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35절에 그날에 그가 순념서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령서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지자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쪽에 검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이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바의 나무떼를 양떼를 지키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거기다 내가지고 얼룩얼룩한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물 먹으러 올 때 어떻게 얼룩얼룩한 것을 양떼들에게 보게 한 거예요. 이게 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것을 보니까 어때요? 이 이제 양들은 얼룩을 보니까 나중에 새끼를 뵐 때 가면 어떻게 돼? 얼룩이 찾아가는 거야. 얼룩이를 파놓으니까 새끼 뵐 때도 얼룩이 찾아가지고 얼룩이하고 교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얼룩이하고 교배니까 나오면 얼룩이가 나오고 나오면 얼룩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구 재산이 날로 늘어가요? 야곱 재산이 늘어가요. 그 다음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들을 따로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비법이 있어. 41절에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말하자면 실한 양이 오면은 어떻게 또 그것을 또 놓는 거야. 비실비실한 것을 오면은 얼룩무늬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것은 자기네들이 가서 비실비실 해가지고 비실이 낳고, 실한 양이 오면은 얼룩무늬를 놔가지고 얼룩이하고 딱 붙이는 거야. 교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실한 양이 얼룩이를 찾아가지고 나니까 또 아롱지고 또 나오니까 누구 재산이 막 늘어가는 거야? 야곱의 재산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약한 자는 나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요, 이렇게 대단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요, 자기 형하고 살았을 때는 어땠어요? 이 머리를 빼앗는 것을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종같이 아주 여기서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빠져나가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머리를요, 지혜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양을 치면서 자기가 자기만의 비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달라요. 돈이 보이는 거야. 자기만의 돈 버는 방법, 이것도 자기 달란트고 자기 기술이에요. 근데 야곱이요, 이제는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라반한테 쏘가가지고, 라반이 어떻게 해요? 사기가 자기보다 단수가 더 높거든. 그러니까 라반한테는 이제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성실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성실하게 양이 쳐가지고 자기 지혜대로 이 양을 치니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속이는 자가 변해서 성실한 사람으로 변했고, 성실하면서 나오는 지혜가 나오니까 큰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요, 속여서 돈을 벌 것 같지만은요, 속여서 못 벌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면 못 벌 것 같지만은요, 성실하지만 나중에요, 자기 사기성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돈 버는 지혜도 얻어야 되겠어요. 왜?
지금은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 노릇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복음도 맡기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도, 죽어가는 생명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 버는 방법도 지혜를 우리가 터득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서 나 먹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돼? 예, 하나님 주의 일하는데 쓰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의 일하는데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